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맙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왔다고 하지만 겨울 끝나면은 봄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봄이 저절로 따라와요. 우리 인생에 힘든 어려움도 있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 같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경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요. 또 중국과 칠레도 지진이 났고, 어제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7.6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저 일본에까지 쓰나미가 일어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 기상이변과 전쟁과 테러, 각양 어려움이 계속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쫄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쫄지 맙시다.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쫄면인데, 쫄면은 맛있어요. 근데 쫄 필요는 없어요. 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의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쫄지 마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우리나라도 대치해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전쟁을 치렀어요. 오늘 이사야 7장의 내용이 바로 북이스라엘 베가가 아람 왕과 동맹해서 남유다를 쳐들어봤을 때 배경입니다. 그때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은 한 처녀가 날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BC 8세기 사람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28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탄생하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개인이나 민족 가운데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어요. 6.25, 또 일제 36년, 또 IMF, 또 코로나, 그러나 다 우리가 극복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어려움도요,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요즘 미분양 사태로요, 이 건설업계가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이제는 도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왜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많은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삶에도 위기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한, 절대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전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회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따라서 봅시다. 부직갱이. 자, 여러분 옛날에 화목 난로 떼 보셨죠? 타다 남은 그 부직갱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도 부직갱이처럼 나중에는 힘이 없이 다 타들어가서 결국에는 힘이 없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부직갱이와 같이 남게 된다. 오늘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세 가지 기적이 있죠.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한 거예요. 인카네이션. 이게 기적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우리의 살과 뼈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첫 번째 기적이요. 처녀에게 아이가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 기적이요. 또 공생애를 3년 거치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뜻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건져주시기 원한 거예요. 죄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이 중독에 빠진 사람, 특별히 마약에 빠진 사람, 정말 자기 스스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렇게 중독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마스에게 끌려가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보셨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옥에 끌려갔다 왔다. 여러분, 90세가 넘는 그 할머니에게 계속 그 지하 터널로 끌려가면서 작대기로 계속 자기 등짝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마스는 인권이 없어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하마스입니다. 저들은요, 봐주는 게 없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번에 포로가 빠져나왔잖아요. 저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하마스의 세력으로부터. 바로 예수님은 마귀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 억압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절망과 위기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죠. 어제 그제죠. 12월 1일 날 우리 월삭 기도회를 드렸는데요. 오후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잠그고 있어요. 누가? 남자가, 40대 남자가. 결국 화재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40대 남편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0대 두 아이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오후에는 저 서울 구로구에서 한 주택가의 30대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의 뒤에 흉기를 휘둘러서 금품을 갈취를 하다가 2시간 만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그만 주식에 잘못 투자를 해서 그 주식빚을 갚기 위해서 끔찍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땅에는요, 가정이 이렇게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절망 가운데 낙담해서는 안 돼요. 소망의 빛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절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땅의 병은 의사가 잠시 고칠 수 있지만 영혼의 병은,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성탄절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끝날 줄을 몰라요. 또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도 다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어려움에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소망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 가나안 수양관에 가다가 밤에 가니까 낮에 갈 때는 길을 잘 찾았는데요, 그만 길을 잘못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마을로 들어가면요, 길이 얼마나 좁은지 사유지가 돼 가지고요, 차가 한 대가 겨우 커브를 틀 수 있는데 이 스타렉스는 얼마나 차가 깁니까?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요 30분 만에 다시 나와가지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물레방아 산성집 식당 앞으로 가래요. 알고 봤더니 그 길로 갔더니요 뻥 뚫려서 한 번에 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30분 동안 헤매면서 느낀 것은, 야, 길을 잘못 들었더니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구나.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길을 못 찾은 사람은요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지금도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공 선생님, 원래 공시는 공자의 공시거든요. 귀한 성이에요. 절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길만이 참된 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임마누엘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제가 수술실에 가는 성도님에게 항상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드려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마취할 때 좀 겁이 나거든요. 마취가 안 깨어날까 봐.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특효약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또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불과 같은 시험에 빠져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이 뭘까요? 지구의 종말이겠죠. 아무리 세상이 지구의 종말이 와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확실히 강한 손으로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든 중요한 계약을 하든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드온도요 참 겁이 많은 친구였어요. 저도 참 겁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제가 받고 그때부터 제가 겁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모세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첫 번째 보자마자 기드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결국 미디안 12만 명을 300명의 용사로 무찔렀거든요. 약 400배를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400이에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400배와 싸웠는데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사업할 때 여러분의 라이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인생을 살다 오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샌드위치가 될 판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로 도망갈 수 없어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먼저 싹 지나가니까 육지같이 건너가고 나중에 뒤를 쫓아오면서 잡으려고 저놈 잡아라 하고 쫓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합쳐져 가지고 저들은 홍해 바다에 다 장사 지냈어요. 다 물에 의해서 저들이 죽어버렸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많은 위협을 받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오면요,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적을 해롭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결국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기근 가운데.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하며 위대한 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무엘하 7장 2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라는 위대한 민족으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공황 장애가 있었고 자살 충동이 있었고 그리고 가위에 눌려서 매일마다 악한 시커먼 보자기가 저를 덮고 이런 죽음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간절히 3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도 같이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이 오른손이 계속 기분 나쁘게 찌릿찌릿 한의원에 가봤더니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목사라고 했더니 이 오랫동안 펜을 잡고 글을 쓴 사람은 방아쇠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와서 침 맞으세요. 네 하고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손이 갑자기 편안해지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금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에게는요, 여러분의 질병도 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저도 청년 때 두통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머리가 아주 빠개질도록 아프고 정말 큰 침이 있었으면 제 머리에다 넣고 푹푹 쑤셨으면 좋겠어요.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요, 이 통증도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또 어느 날 통풍이 왔어요. 발바닥이 얼마나 아픈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혹시 어렸을 때 못이 들어갔나? 엑스레이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통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발을 붙잡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부터 이 발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폐병이 지나간 것도 나중에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알게 됐죠. 제 폐 안에 얼마나 작은 구멍이 수백 개가 바늘 같은 구멍이 나 있는지 나중에 가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질병도 다 비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경과 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을 꼭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때도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한다고 했죠. 행위력을 보여주고 이 성도는 어렸을 때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막 뭐라고 고자질하면요, 예수님이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종을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신대요. 심판대 앞에서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을 24시간 분분초초마다 늘 경험하시고 그리고 꿈에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눈을 뜨고 길을 걷고 밥 먹을 때나 운동할 때나 모든 삶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